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의 축복. 한 연구기관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좀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답변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3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이 22% 나왔고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안타깝게도 17%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무슨 콘서트라든가 다양한 공연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당신에게는 좀 다가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 가족하고 또는 연인하고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 반, 50%가 나왔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좀 돕고 섬기겠습니다 하신 분이 24%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다라는 것이 18%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8%밖에 안 나타나서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무색해져 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탄절날 어디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연인하고 모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공연장, 술집, 회사 이런 데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 또한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이 아니라 먹는 날, 노는 날, 쉬는 날, 연만열시를 송년회하는 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떠오르는 분이 누구시죠? 네, 누가 윤종남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교회, 예수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야, 노는 날 어디 놀러 가야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뜻이고 예수님이란 뜻이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 그분께 예배드리는 날, 그분을 높이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 바로 영광으로, 감사로, 예배로 돌려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랑 뽀뽀밖에 안 했는데 아기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 그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실 때 그 포장지를 이렇게 싸서 주셔요. 근데 그 포장지가 금빛 휘황찬란한 포장지면 좋겠는데 포장지가 고난의 포장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줄 때가 많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그 포장지를 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고난스러운 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날일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삶이 힘들거나 원치 않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절대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축복인가? 받은 은혜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가 축복이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이를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마리아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는 택함,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48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원래 비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한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병원에 가면 하루에 산소 마스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대략 병원마다 틀린데 약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지 비용하는 드는데 드는 돈이 2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일을 하면 600만 원 사용하고 있으면서 저 여러분들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있죠? 1년이면 7,300만 원 내야 되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임전도사님, 제가 계산을 해봐 드렸습니다. 임전도사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이 29억 2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 임전도사님께 나타나서 임전도사야 너 여태까지 숨쉬고 은혜 받고 공기 들여 마신 거 29억 2천만 원 내놔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요즘 임전도사 너 수고하니까 반만 걷겠다, 15억만 내놔라. 어찌 내겠습니까? 아니 15만 원도 내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15억이 무슨 어떻게 내겠습니까? 저도 계산해 봤더니 35억 4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갚을 수가 없죠 이 은혜. 우리 앞에 앉으신 권사님 계산해 드릴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인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새롭게 감사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인생이 진짜 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불교입니다. 내가 마땅히 인간이어야 될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교입니다. 기독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름 크리스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연말 연시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목사님 시험이 다가와요, 역경이 다가와요, 힘들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샘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면 어떤 시련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찌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번 달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달 이렇게 넘어가고 지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부산 광복동에 모여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비가 와야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니 얼마나 그 기도가 센지 비는커녕 햇빛이더라고요. 제가 3시에 내려가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제 하루를 참 안전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19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분 계십니까? 그럼 여기 못 오셨겠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선풍기 에어컨 주시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보일러 있는 집에서 잠 잘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축복,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건강하다, 이거 축복입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고 내 남편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병이 없다라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많은 병 중에 병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것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그럼 내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들이여. 성경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에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 평안할지어다.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 때문에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평안인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냐면, 샬롬은 마음의 평강도 샬롬이지만 물질의 축복도 샬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샬롬!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평안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외적인 축복들도 함께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긴 게 있으면 그 샬롬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주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1000배만배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복음을 오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그 다음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복음이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인데, 축복의 복음을 불러 해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만 받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축복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10만 원이 생겼냐? 내가 왜 100만 원이 생겼냐? 하나님이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밥을 한 끼 살 수 있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하나 선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받은 은혜를 물질로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은혜의 단비가 끊임없이 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면 온 연말에는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은혜의 축복을 단 100원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또 흐르고 흘러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있으면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임재가 축복이다. 시작. 주님 임재가 축복이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조사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이 임재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거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몇 사람의 예만 한번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흉년이 든 상태가 되니까 이삭이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 금종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주목하셔야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넘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세상 종교의 축복은 복 받으면 낙으로 끝나요. 우리 자식에게 아파트 사주면 끝나요. 미성년자 아들에게 아파트 몰래 사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닙니다. 받은 축복을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까지 연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명예를 쌓아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거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천국을 가겠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뭘 축복하겠습니까? 아들아, 비밀 금고를 열면 5억을 숨겨놨다, 뭐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아파트 네 이름으로 돌려놨다,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요셉에게 축복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비록 아파트, 현금 이런 거 없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데 앞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대목을 창세기 4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한다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아마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청년이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금정구 떠나가지고 뭐 서면이나 광복동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해운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띵동 띵동 종소리를 듣습니다. 교회 종소리예요. 그 청년은 나 교회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청년은 시내 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습니다. 한 청년이 그만 그 놀았던 청년이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신문이 배달됐어요. 신문을 딱 봤더니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데 대통령은 가만히 봤더니 자기랑 같이 세상으로 놀러 가려고 했을 때 놀지 않고 교회로 갔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싫어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심령의 종소리를 듣고 이 예배당으로 몰려들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집에 가시면 성령님의 임재함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갈 길을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40년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부족함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성령님 임재를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왜 그들이 핍박 가운데 그렇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강력히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가득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고달프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임재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되면 어려움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거꾸로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힘들어져요.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어서 힘들어져요. 돈이 많든 없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님께서 맨날 사냥을 나가시는 거예요. 하루는 사냥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낭떠러져서 휙 떨어졌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모습을 보고 잘 건져내가지고 그 마을에서 쓰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줘가지고 아픈데 다 붙여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줘서 이 왕자님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되시는 임금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거룩한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살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줬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구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여러분 만약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니 말만 해라. 집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냥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할 도리 다 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임금님하고 이렇게 임금님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만약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묵어 가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간 거기서 자는데 임금이 온다고 하니 갑자기 임금님 행차를 위해서 대궐에서 수많은 사람이 파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왔을까요? 임금 그 궁에서 첫째, 임금님 행차하시니까 길이 좁잖아요. 좁은 길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와서 밥을 드셔야 되니까 막 그 식기들 갖고 와가지고 좋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수부대 같은 사람도 있죠. 공병대 같은 분들 다 불러가지고 툭탁툭탁 집을 완전히 그냥 요즘에는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나요? 집으로 올수리했습니다. 이 아무꾼은 어떤 소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금님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이 다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냥꾼 집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달라졌어요. 진입료가 닦이고 갑자기 이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나중에는 옛날 얘기 항상 끝날 때 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한 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하룻밤 와서 자고 가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늘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풀 수 없는 문제, 아빠 엄마가 한마디면 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혼자서 문제라고 끙끙끙끙 거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총이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는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기록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부터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할렐루야.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 중에서 이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너에게 더딥히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풍족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홀딱 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이 이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가진 믿음이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건 작은 믿음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진 믿음이 축복이다. 본문 말씀 37절, 38절 그리고 45절을 같이 세 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게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믿음 가지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가 임재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 강력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쭉 하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의심이 생깁니다. 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좀 강해졌지? 처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오늘 숙제 일 나갈 걸 내가 왜 교회 나가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누구나 다 의심은 다가옵니다. 아니,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마리아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나와서 동정녀 너에게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아니요,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만난 적이 없고 남자와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이 3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이하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를 못 낳는데 지금 임신해서 임신 6개월이다. 가봐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친척으로 따지면 한참 조카뻘 되고 한참 어린 사람인데 내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안에 잉태된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야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위대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바닥난 것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닥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느라고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바닥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바닥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바닥나지 마시고 믿음 붙드시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종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주인인 척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언제 그 과거에 믿고 꿈꾸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미래 어떻게 될까요? 정답!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미래를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픔이 떠나갈 걸 믿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서 약을 먹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약을 끊을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 약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꿈꿉시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처럼 죄는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믿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믿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새록새록 다시 한번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만 믿고 믿음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복이 만세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 일컬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만대로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받은 은혜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임재가 축복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임재하실 때마다 능력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기회를 이 크리스마스 날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